저로서는 굉장히 지금 좋아요. 성탄절까지도 전도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 저는 편하고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3월 9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매스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리더 한 사람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이죠. 물론 리더의 영향력의 정도는 민도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민도가 비교적 높은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한 나라에서는 리더 한 명의 영향력이라고 해도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에서도 지도자가 지나치게 무능하거나 지나치게 힘과 권력을 좀 권력에 집착하게 되면 백성들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있어요. 나라에 화가 있어요.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가 화가 있다는 것은 백성들이 굉장히 불행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간다 아시죠? 우간다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간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때가 1970년대거든요. 1971년에 그 쿠데타로 좀 대통령 집권한 이디 아민, 어릴 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별명이 검은 히틀러거든요. 블랙 히틀러라는 별명을 가진 것처럼 굉장히 엽기적인 잔혹함으로 연일 전 세계 신문을 장식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태어난 게 가난한 무당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의 문맹에 가까운 사람인데 20대 초반에 군대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좀 40대 때 군 최고 사령관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그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 있는 사이에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나라를 장악하려고 했냐면 왕이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가적인 대단한 인재들, 뭐 법학자라든지 교수라든지 지식인들, 그다음에 군대의 좀 인재들 있죠. 군대 중에 군인들 중에서 인재들을 3,000명을 숙청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집권 9년인데 9년간 집권했는데 그 시간에 희생당한 국민이 거의 50만 명에 달하고 사람을 죽일 때 굉장히 잔혹하게 죽여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한국인들 고문한 것은 저리 가라 할 만큼 엄청나게 잔혹하게 이제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나라를 드라이브를 어쩌고로 걸었는가 하면 극단적 민족주의로 그래서 극단적 민족주의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막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호도하고 열광적으로 자기를 신봉하는 소수를 가지고 이제 독재를 벌였는데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기술직들을 인도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저도 어느 나라죠? 케냐 아래에 있는 하여튼 두 개, 이 수단이랑 2개국 정도를 가봤는데 다 거기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직 대부분을 인도 사람들이 잡고 있는데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인도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가지고 결국 기술자들이 없으니까 공장들을 다 문 닫으면서 극심한 이제 경기 침체에 빠져들어가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살고 그리고 막 굉장히 흥청망청 살고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디아민을 추방한 다음에 우간다는 대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6명의 대통령의 임기가 첫 번째는 2달, 그 다음에는 1년, 그 다음에 열흘, 그 다음에 5년, 그 다음에는 12일, 그 다음 6개월짜리. 대통령이 6명의 대통령을 보내고 나서 현재 대통령이 요웨니 무세베니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1986년에 집권했는데 지금까지 36년째 대통령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서방 선교사가 세운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방 교육을 받았고 선교사로서 신앙 교육도 받았고, 그래서 무세베니 부부는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초기에는 친서방 정책을 펼치고 외국인 투자를 엄청나게 장려하고, 그다음 수출 산업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이 강탈했던 인도라든지 아시아 사람들 다 내쫓고 강탈했던 그들의 재산을 다 반환하는 이런 굉장히 관용 정책을 펼치면서 백성 국민들의 지지도가 70%까지 육박하는 그런 대단히 인기 있는 이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듯이 집권이 계속되고 권력과 힘의 집착이 시작이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부정선거 논란, 그다음에 극단적인 물가 상승, 1년에 30%씩 오르고, 그다음에 정치적 반대파가 있어요. 아촐라족이라고. 아촐라족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는데 막 대학살을 시작하면서 국제적 비난을 지금 받고 있죠. 계속해서. 참 근데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굉장히 많이 표방을 했어요. 그리고 한때는 막 기도 운동하는 사람들 틈에서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막 나라 전체를 막 기도로 막 바꾸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는 아촐리족 반대파 200만 명을 그 처참한 환경의 수용소에 감금해 뒀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줘가지고 매달 1,500명 이상씩 아이들이 죽어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수용소를 지키는 간수들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그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면서 자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런 게 지금 이 현실이죠. 지옥 같은 현실인데, 그러니까 힘과 권력에 집착해가지고 신앙이 권력의 시녀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은 뭐 얘기합니까? 너무 어리고 또 모자라서 국정 운영 능력이 없고 또 신하들을 통제할 힘도 없는 자가 왕 위에 앉아 있는 나라. 그래서 대신들은 아침부터 막 잔치를 벌이고 즐기는 그런 나라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길은 없습니다. 17절 읽을까요? 17절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원래 16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17절을 읽었네요. 16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여기서 어리다고 할 때 이 단어 자체는 아직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연령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애를 왕좌에 앉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대신들의 세력이 무척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점점 망해가는 완고한 공동체일수록, 교회도 비슷해요. 어떤 공동체든지 국가도 그렇고 기득권 그룹들은 자기들이 쥐고 흔들 만한 순진한 지도자를 세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신들이 아침부터 벌이는 잔치 음식들에는 백성들의 피땀이 배어 있지만 왕에게는 그것을 중단시킬 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자기 신하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이렇게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어린 왕에 불과한 것이죠. 잔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지만 시도 때도 없는 잔치는 꼴사나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어떤 특별한 재앙이 몰려오기 전에 이미 그 상태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들이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친구 관계 잘 맺으면 휴대폰 사줄게 그렇게 말할 때 진짜 복은 새 휴대폰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친구 관계를 갖게 되는 게 더 복이죠. 그러니까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해서 이거 해줄게가 사실은 진짜 복이 아니라 이거 하면이 진짜 복인 것처럼 너 계속 그렇게 뭐 못되게 굴면 진짜 나중에 큰일 난다라고 말할 때 큰일 나서 큰일이 아니라 큰일 나게 언제든지 큰일 나게 만들 못되게 구는 게 큰일이에요. 지금 이 나라는 그 자체가 재앙인 것이죠. 따라서 왕이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고 눈치만 보고 대신들은 흥청망청한 나라, 가장이 뭘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몰라서 막 미루기만 하고 막 미루고 책임은 안 지는 가장이 있고 그 대신에라도 책임을 져야만 할 책임을 느껴야만 될 다른 식구들은 또 똑같이 뭐 카드빚만 쌓아가는 그런 가정에는 참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겠죠.
그런 나라, 그런 가정에서는 게으름과 무책임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망가지거나 느슨해진 것을 고칠 만한 성실한 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석가래는 내려앉고 지붕은 작은 비에도 물이 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18절 읽을까요?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하지만 정작 더 큰 재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성실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일깨워 줄 누군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사람이 지도자죠. 성실함의 아름다움, 단정함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일깨워 줄 지도자가 없는 게 더 큰 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단 한 명의 깨어있는 리더만 있어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도 국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이라는 책을 읽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세계 3대 빈민촌 쓰레기 마을로 유명한 필리핀의 톤도 마을에 간 선교사님 이야기죠. 거기는 쓰레기 마을로 알려져 있고 먹을 것도 다 쓰레기 뒤져가지고 먹을 것 찾고 입을 것도 쓰레기 다 뒤져가지고 입을 것 찾고 그래서 살아가는 마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마을인지 몰라요. 거기에 김숙향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들어가셨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다음 스토리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때까지 읽은 걸로 보면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곳에서 학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을로서는 너무나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말이 안 되고 거기서는 공부해야 결국은 쓰레기 마을 밖을 못 벗어난다는 확신에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학교를 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우습게 생각해서 이 김숙향 선교사님이 거기서 학교 교육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 엄마들의 동네 엄마들이랑 엄청나게 싸웠는데 끝내 학교를 어떻게든 시작을 했고 아이들을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무척 많이 애를 썼어요. 그 결과 이분이 나중에 정리를 했어요.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제대로 된 사랑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생긴다. 그러면서 7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강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강해지려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빈민촌에서 쓰레기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도 사랑을 일정 기간 쭉 받아보니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빨리 깨갱하고 너무 빨리 쪼그라들지 않고 좀 강해지고 말과 행동이 점점 정직해지고 이웃과 희생정신을 조금씩 배워가고 마을 사람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막 서로를 볼 때 막 사랑스럽게 보고 밝고 명랑하고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였어요.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모든 교육의 목표를 다 이룬 것 아닙니까? 이러면 다 된 거죠. 결국 여러분 이곳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대도시의 대학들로 막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갔던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졸업하고 이 쓰레기 마을 교사로 돌아와요. 너무 위대한 일 아닙니까? 진짜 너무 위대한 일이죠. 제가 그때 그 내용을 읽을 때 막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배웠구나, 이 친구들. 물론 안 돌아와도 대도시에서 자기 일을 잘해도 잘하는 거죠. 그럼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다는 뜻이겠죠. 어쨌거나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꽃은 자신이 피어날 곳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떨어져 지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건 무엇에 의해서건 떨어져 지는 거죠. 곤충에 의해서건. 꽃은 자기가 선택하지 못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죠. 우리 모두가 내가 태어날 곳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꽃도 자기가 피어날 곳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처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꽃들은 다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지질이 공상이고 저렇게 살아서 뭐해? 그게 아니거든요. 걔도 나름대로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내 기준 가지고 정말 꼴 보기 싫고 정말 뭐야 도대체 저렇게 살아서 왜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모습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게 있는 거죠. 괴로운 게 있는 거죠. 고통을 느끼면서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죠. 누군가가 조금만 힘을 내어 도와줄 수 있다면 그 꽃은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모든 곳에서 바로 그 한 사람,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새해를 기다리며 이렇게 적었어요. 저도 잘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참 길이 먼데 그래도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가정, 희망이 있는 공동체의 조건은 뭔가 그 조건이 뭔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17절 이제 읽으면 되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준비된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이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의 살아있는 가정, 깨어있는 가정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를 좋아하고 존경하면 못 이길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못 이길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요. 그 말은 일종의 상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귀족들이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자기의 혈육을 왕위에 앉혔다 그 말이 아니고 귀족의 아들이라는 상징 자체가 존귀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귀족의 아들처럼 왕이 고결하고 뜻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결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결이 선명하지 않죠. 그래서 우유부단하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너무 선명해서 예스, 노가 너무 분명해가지고 상처를 주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둘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사람마다 결이 있는데, 이 왕은 결이 높고, 고상하고, 나라의 복락을 위해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왕이 귀족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죠. 그 결과 백성들 안에서는 뭐가 서요? 기강과 그 다음에 사기가 함께 크는 거예요. 기강과 사기.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서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대에서 최고 지휘관이 내부만 안에 딱 들어가면 생기는 현상이 군기는 올라가고 사기는 떨어진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최고 지휘관이 내부 안에 딱 들어가면 일단 군기가 딱 잡히잖아요. 하지만 사기는 떨어질 수 있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구나라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사기는 막 높이는데 군기는 떨어뜨리는 너무 착해 빠진, 너무 착하기만 한 그런 좀 리더도 있겠죠. 혹은 군기도 사기도 다 떨어뜨리는 너무 무능하고 못난 그런 리더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리더를 또 기대하게 되는지는 다 아는 거죠. 군기도 높이고 사기도 높인. 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가 높으려면 이게 좀 격려를 계속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또 사람은 격려를 받다 보면 또 배려가 권리가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좀 자기 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상적인 이야기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리더도 또 백성도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악용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죠. 저도 늘 제 자신에게 느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죠. 모든 상황을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하도록 악용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도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왕은 왕답게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롭고,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요. 우리에게는 되게 공의로운데 자비로워.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공의로우면서 자비로운 왕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왕답게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롭고, 신하들은 일할 때와 먹을 때를 알고 왕을 보좌하고 나라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실력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는 그런 나라라면 환난은 환난대로 더 강해지는 재료로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은혜는 은혜대로 더 밝아지는 풍성해지는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좋은 재료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교회이기를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사기도 높고
또 기강도 바로 서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에서는 사실 시도 때도 없이 막 잔치를 벌이거나 포도주를 흥청망청 들이키거나 규모 없이 돈을 낭비하는 일은 보기 어렵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포도주를 통해서 함께 어울리는 교제를 통해 기쁨을 창조하고 유용한 돈으로 매사에 일이 돌아가게 하는, 이건 뭐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민도가 좀 낮은 곳, 백성들이 또 구성원들이 너무 거칠고 또 거칠은 자기중심성을 잘 벗어나지 못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그런 곳에서는 한마디로 좀 오바가 넘치죠, 오바가. 그래가지고 포도주는 천하게 쓰이고 돈은 숭배되죠. 반면에 성숙한 지도자와 민도가 높은 백성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검소하고 단정할 수 있죠. 잔치는 희락의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 때에 맞추어서만 준비되고 포도주는 살아있음을 기쁘게 느끼게 해주면서 신뢰 어린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줄 만큼만 사용되겠죠. 따라서 굳이 혈세를 쥐어짜서 포도주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나라죠. 적절한 상황과 기회에 맞추어서 신뢰할 수 있는 규모와 투명한 방식으로만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백성들은 교묘하게 착취당하지 않아도 되죠. 합당하고 적절한 소통 중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고 질서 있는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정말 기대하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리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리더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근데 리더가 가지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온전한, 우리가 이 사람 퍼펙트하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유일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을 좀 더 근접하게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우리 자신이 정치적 이슈보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에 힘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악하고 부당한 리더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왕에 대한 저주는 곧 죽음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 눈치를 봐야 되고 감시당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는 아주 곧 죽음이죠. 대부분의 그런 나라에서는요, 대부분의 부자들이 다 왕의 친인척이죠. 따라서 왕과 긴밀하게 내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백성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죠.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사악한 독재자들은요, 이디 아민도 그랬는데 사방에 비밀 경찰을 깔아놓고 비밀 사찰을 통해서 백성들을 아주 촘촘하게 장악하죠. 그래서 은밀한 방식으로 혹은 굉장히 노골적인 방식으로 한마디로 빅브라더가 되는 거죠. 사실은 빅브라더, 조지 오웰이 말한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한 몸에 장악하고 모든 걸 감시해서 자기의 감시권 밖에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도록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조종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대상이 내 통제 아래 있도록 하는 이 빅브라더들이 세계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여기저기.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의지가 있어요. 빅브라더의 의지가. 그래서 나의 방식으로 상대가 통제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게 우리들에게 있죠. 끊임없이 그걸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빅브라더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깨뜨려 내어주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내어주셨죠.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하죠. 따라서 어떤 인간을 특수한 케이스로 이렇게 제껴놓는 것은 부당할 수 있죠.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도 저 같은 목사라고 해도 사실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성도들이 뒤에서 자기 욕할까봐 아예 모임을 못 모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독재적 목사님들이 아직은 아주 드물겠지만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좀 가끔 듣게 되죠. 자기에 대한 비난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가장들도 있죠. 가장.
그래서 늘 내가 누군데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있는 가장들 이 있으면 가족들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 자들이 지배하는 국가나 가정에서 샬롬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자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분, 예수님은 이토록 깊고 지속적인 아름답고 신비한 평화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진짜 가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이랑 여러 번 나눴는데요. 몇 번에 걸쳐서 나눴는데, 저도 이게 참 시간이 갈수록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3년을 데리고 있었던 공동체, 그 공동체에는 리더의 정신이, 영혼이 담기게 되어 있고,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리더가 어떤 방식으로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어 했을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좀 제가 과장하자면, 그리고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설명하자면, 일부러라도, 그렇지만 그런 면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끄셨던 제자 공동체는 상황에 따라서 스승의 의견에 얼마든지 반대할 수도 있는 제자 공동체였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 공동체였던 거죠. 예수님 뒤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도 되는, 싸우라는 게 아니라 싸워도 되는, 싸움이 허용되는 그런 공동체였단 말이죠. 심지어 스승을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나 많은 공동체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형성하신 공동체는 우리의 진짜 왕, 우리의 진짜 대통령, 우리의 진짜 가장, 우리의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은 감시와 억압으로 통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전적으로 제자들의 자유로운 헌신과 의지로 또 그 결단에 맡겨진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넓게 두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놀게 하셨죠. 제자들이 막 예수님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심지어 고백하면서도 예수님 주변에서 좀 까불어도 되는, 좀 안 좋게 말하자면 그런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형성하셨기 때문에만 발견할 수 있는 면모들을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서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셨을지, 만일에 가장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그린다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를 그릴 수 있겠는데, 그 공동체는 그랬다는 것이죠. 질서정연하게 통제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 안에 여지가 굉장히 많았죠. 저는 그런 가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정, 교회도 그런 교회, 국가 안에서도 그런 국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질서정연한 국가 저는 원치 않아요. 네, 가장 질서정연한 국가가 되려면 공산주의 가면 돼요. 질서정연하게 쫙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늘 배신하면서도 예수님을 절대 떠날 수 없고, 지독하게 이기적인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어떤 순간이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 늘 성장하지 못해서 허덕거리고 있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다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진정한 가장이신 게 바로 그 한 사람이신 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신 바로 그 한 사람이신 게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국가와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기도 중요하고 오빠도 언니도 중요하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다 중요합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본능이 가르치는 것,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알려주는 인생과 역사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죠? 한 사람을 통한 역사죠. 우리에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오셨고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의 길을 가자 하시죠. 한 사람의 역사예요. 우리의 본능이 알아요. 예. 2명만 있어도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게 결정이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둠과 혼란과 미움이 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빛과 질서와 사랑이 오고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비참함과 희망 사이를 오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 사이에 몇 구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경우와 아담이 지은 죄의 경우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 받은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올바른 행위로 모든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길이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 이야기예요. 역사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 어떤 일을 한 사람이 극복하셨고, 극복하신 그 한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가 뛰어들어 나의 이야기가 되는 여정을 밟아가고 있는 중이죠. 결국 인류의 전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망했고, 한 사람에 의해서 살아났고,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영원히 살아나게 될 역사죠. 우리가 그 역사 위에 올라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그 한 사람 아담처럼 살던 자들이죠. 그러다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은혜에 이끌려서 세상을 살리는 그 한 사람, 예수께 속한 자가 된 거죠. 따라서 통제되지 않는 자존심, 내 상처와 분노와 원망을 방치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심리적인 죽음으로 몰아넣고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께서 온몸으로 오롯이 전해주신 사랑과 신뢰와 이 품는 은총으로 가까운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공동체의 생명과 희망을 불어넣는 자리로 이동하게 된 자들이죠. 우리들이. 쉽지 않은 길이죠. 저도 불과 어제도 누군가를 무척 힘들게 했고, 오늘 아침에야 겨우 아슬아슬하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있는 중인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라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질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질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이 오면 계속해서 어디 안에서 질문해요? 내 상처 안에서 질문해요. 우리들은 내 상처 안에서, 서러움 안에서, 고통 안에서, 힘겨움 안에서 계속 질문을 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여 쏟아부어주신 막대한 은총 안에서 질문하는 법. 그때는 이게 너무 낭만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님 안에서 질문하는 자리를 빨리빨리 찾아가면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가정,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공동체에도 새 희망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우리 사랑의 교회라고 거기 청년부 수련회를 3년 연속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육자들이랑 무척 친해졌었는데, 그 중에 한 교육자가 한모시기 목사님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어디 기업에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그 기업 대표님이 그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 교회는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한 몇십 명 남은 상태에서 희망도 없이 막 힘들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부임한 지 5년 되셨어요. 불과 5년 만에 천국이 됐대요, 교회가. 천국. 한 사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할 수 있다면,
내 감정 위에서, 내 자존심 위에서, 내 상한 마음 위에서 질문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성장, 부흥도 많이 했지만 교회가 일단 너무 천국같이 행복해졌다는 걸 얘기를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얼마 전에 우리 큐티인 11월, 12월호, 이제 오늘까지가 12월호인데 간증 중에 이런 내용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저도 간증은 한 반 정도밖에 안 읽는데 그래도 그날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남자분인데 웃는 모습이 예쁜 자매와 결혼했다. 결혼 후 더럽고 게으른 아내를 보며 너무 괴로웠다. 근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 거기 썼어요. 더럽고 게으른 아내를 보며 너무 괴로웠다. 근데 복음에 비추어 보니,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님 안에서 질문해 보니 이거죠. 예수님 안에서 질문해 보니 사실 문제는 아내가 아니라 어린 시절 농사하는 부모님을 돕느라 매일 소똥 치우며 생긴 내 자신의 결벽증에 있었다. 문제가. 아내는 틀리고 나는 옳다는 율법적 전제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지만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의 복음은 아내를 탓하던 자리에서 회개하도록 이끌었고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다. 멋진 간증이. 이거는 진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 날마다 현실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늘 실수하고 넘어지죠. 저는 뭐 더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질문하는 법을 늘 배워야 돼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 세상을 바꾼 그 한 사람으로서 우리 그 한 사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계속 격려하시잖아요. 그 감동으로 그 길을 걸으라고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자기 욕망과 섞어서 자기 합리화와 또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펴야만 하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한 이 우간다 현직 대통령 이 요웨리 무세비니와 그의 길을 갈 건지, 우리는 은밀하게 그 길을 갈 능력이 충분한 자들이죠. 혹은 내게 임한 예수의 복음이 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복음이 나를 수술하도록 내어드려서 예수 안에서 질문하는 법을 계속 익혀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접촉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 희망이 일어나게 하는 길을 갈 건지를 날마다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매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부디 새해에는 생명의 말씀을 늘 더 가까이 하고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하루하루 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더 밀착되어서 그가 우리를 사람 살리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게 되는, 우리가 있게 되는 모든 사방에서 확인하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고 좀 희망을 갖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복된 한 해로 2022년이 꽉 채워지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